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을 우리가 보려면 앞에 있는 몇 가지 본문들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같이 떠올리면서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앞선 13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재산이 많아지고 부해져서 결국 각기 다른 땅을 선택해서 독립하여 헤어지기로 결정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조카 롯이 먼저 한 땅을 선택해서 그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그가 선택한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곳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롯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땅은 산악지대의 험악한 그러한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생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험지 같은 이 헤브론 땅에 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그와 함께 교제하시는 것들을 그가 경험하고 누리며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롯이 머물렀던 그 땅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을 뿐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이 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위협 가운데 그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간신히 그 목숨을 건지고 재산을 찾아 돌아와야 할 만큼 위험천만한 곳이었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9장 말씀에 보면 죄악으로 인해 그 땅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려한 불빛,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십기가 솟고 또 세상 문명이 주는 그런 편리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그렇게 화려한 문명이나 때로는 우리 몸에 조금 더 편리하고 편안함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조금은 투박하고 때로는 우리의 몸이 불편하고 우리의 환경이 그리 넉넉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험한 산지나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언제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머물기를 힘쓰고 또 그러한 곳에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상황들을 놓고 그들이 독립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이들이 헤어진 이후에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이르며 19장에서 극명하게 이 달라지는 안타까운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살펴봤던 1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한 그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떠나 저녁 무렵에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롯은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다 이 낯선 여행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지금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문이라는 곳은 그 성의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몰려오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람들은 주로 서로의 물건들을 주고 팔고 어떤 상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또 이곳에서 재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사교의 장으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성문 앞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4장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소돔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땅은 가나안의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그 연합군들끼리 서로 나라별로 연합하여 그 남북 전쟁으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그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도리어 아브라함으로 인해 간신히 그들이 목숨을 건지고 그들의 재산을 찾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땅이 소돔이라는 곳입니다. 어쩌면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위치나 그의 위상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일 이후에 그곳에서 그 소돔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그가 직접 관여하고 그 변화에 어떤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가 저녁 무렵에까지도 아직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저녁이 되었는데도 아직 그가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문화 속에 깊숙이까지 들어가 그 시대의 정신과 그 문화를 충분히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실제로 이 두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충분히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 낯선 여행객들을 보고서 롯이 그들을 맞아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갈 것을 권고하고 또 그들을 그렇게 영접해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그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앞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들을 영접하는 모습과 또 비교해 보면 그들이 이 롯이나 아브라함이 서로 대접하는 그 음식에 있어서도 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그들이 이 롯의 간청에 의해 그 집에 들어가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먹고 이제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누워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낯선 사람들이 롯에 방문한 그것을 아는 많은 그 성의 그 도시의 사람들, 젊은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장년들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여행객들을 그 낯선 이들을 그들 앞에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 소돔은 그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죄로 인해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일에 모두가 그 일에 가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 10명만이라도 그 성에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이 말은 부부 사이에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관계를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문장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말은 남자가 남자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특히 그 땅 소돔 땅에 동성애와 같은 그런 성적인 문란함들이 그런 죄악이 얼마나 이미 그 시대에 가득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소돔을 방문한 이 천사들은 아직 자신의 정체들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한 그 땅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의 죄악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들이 그 성에 도착한 그때는 1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저녁 때라는 시간에 맞추어 그 성에 이르고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늘 죄악은 언제나 캄캄한 그 한밤중에 더 극성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새벽에 집에서 나와 보면, 또 밤새 어떤 분들은 일을 하시고 또 수고하고 그렇게 집으로 귀가하는 길을 들어가다 보면 아직도 그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비틀거리는 젊은이들, 또 장년들, 남자나 여자나 불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밤새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밤 문화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고 뒤지지 않을 만큼 그 밤에 이루어지는 문화들이 참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거리에 해가 뜬 대낮보다 더 환한 조명들이 거리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밤에 좋은 일들, 긍정적인 일들, 아름답고 평안한 일들이 벌어지기보다는 사실 그 한밤중에 길거리 곳곳에서 얼마나 부정적이고 또 우리를 죄와 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가득하고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특히 우리의 청년 세대들이 이런 문화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문화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가정에서 또 부모들도 이것을 제지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다들 그러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또 이것도 뭐 한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그렇게 타협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오늘날 잘못된 그 밤의 문화 속에서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안타까운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얼마나 이 사회가 술과 마약과 음란함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자녀들은 얼마나 큰 고통과 그 괴로움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그곳이 거칠고 험하고 우리 환경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그저 내 눈에 보기 좋고 화려하고 어쩌면 죄를 쫓기 쉽고 화려한 그 불빛의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일에 더 기뻐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심지어 이 일이 벌어질 때에 이 일에 대응하는 롯의 반응, 그가 어떤 제안을 내놓습니까?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을 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결혼할 상대가 있는 사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녀의 성적인 관계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돼버리는, 그렇게 취급될 만큼 그 땅의 성적인 문화가 얼마나 문란해 있고 그 도를 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긴박한 상황이 진행되자 롯에 방문했던 그 두 사람은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집을 에워쌌던 이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죄악이 가득한 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땅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 죄가 가득한 그 성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손길이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그 땅에서, 그 죄악 한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서 건져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라 그냥 내버려두면 그 죄악 가운데 끌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에 빠져 멸망의 길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유일한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문을 닫고 그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그 문을 닫아주시고 그렇게 죄와 분리될 때에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가운데 살 길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내 생명조차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을 빠져나오는 그 과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천사임을 알리고 그들에게 이 긴급한 상황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그 상황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재촉하는 이 천사들의 말에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그 사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만 사위들은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 좋은 세상,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 얼마나 좋은데 이 세상이 망한다는 그 말을 비웃듯이 듣고 심지어 롯을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긴박한 상황에 롯은 지체하고 머뭇거리기를,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도망하는 그 길에도 여전히 두고 온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미련들 때문에 뒤를 돌아봐 결국 소금 기둥이 된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세상에 목말라 하고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 더 머물기를 원하고 더 세상에 깊이 들어가 눌러 앉아 있으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롯을 끌어들이고 그 문을 닫으셔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출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건져 주셨습니까? 롯의 믿음이 특출났기 때문입니까? 롯이 대단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범적인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소돔에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갔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소돔 땅에서 멸망받은 그 사람과 또 롯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건지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가 의인들을 위해 간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롯을 멸망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물들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을 버타여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영혼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할 때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건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도하